네,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 1935년 10월 27일 미사 시간 중에 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마음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영혼들 안에서 빛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성화에 그려진 모습대로의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을 가져다 준다. 저희 정배이신 예수님, 주님의 아름다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목말라 하는 영혼에게는 생명을 주는 이슬을 먹으면 살아있는 꽃이십니다. 제 영혼은 주님 안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추구합니다. 주님께, 성부께, 그렇게 성령께 저를 가능한 한 가까이 일치시켜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오직 사랑만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하찮은 우리의 행위들을 무한 속으로 올려놓습니다. 저희 예수님, 저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 영은 주님의 영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이 먼저 주님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1935년 10월 25일 크라쿠프 피정에서의 결심. 모든 일에 있어서 특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과 이런 영감에 관련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고위 신부의 허락과 나의 장상들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 모든 자유시간은 내 영혼 안에 계신 거룩하신 손님하고만 함께 보낸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나는 외적인 침묵과 내적인 침묵을 잘 지킨다. 나의 가장 달콤한 휴식은 수녀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봉사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수녀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나는 비판을 받았을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변명을 하거나 내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를 판단하게 내버려둔다. 나에게는 믿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친구는 하나밖에 없다. 그 친구는 예수님, 성체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대리자이신 나의 구원신부다. 육체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종류의 고통 중에서 그리고 암흑과 소외 속에서도 나는 비둘기처럼 침묵을 지키고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자비를 얻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바치는 제물로서 나 자신을 비울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저의 존재는 주님 자비의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의 불신에 대해 보상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갖고 주님의 팔에 안깁니다. 오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영혼들이 얼마나 적은지요. 저는 자비의 축일이 영혼들에게 알려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자비는 주님 업적의 면류관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따스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돌보십니다. 1935년 10월 27일 크라쿠프 안드라시 신부 영적 권고. 장상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수녀님은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수녀님은 서원으로, 그것도 종신 서원으로 이 수도에 속해 있으므로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수녀님, 당시 지금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은 다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한 아주 작은 불씨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수녀님, 더 정확하게 알게 될 때까지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업들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사업이라면 수녀님은 그것들을 반드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곧 사라질 것입니다. 수녀님은 수명을 따르게 되고 방황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수녀님의 고위 신부에게 말하십시오. 그에게 맹목적으로 귀 기울이십시오. 현재로서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곧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녀님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일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수녀님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좋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성과 순명의 정신을 유지하세요. 그것은 아주 좋은 징표입니다. 만일 수녀님이 이런 태도를 계속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수녀님이 잘못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그것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래도 그런 일들이 계속 수녀님에게 일어나면 그때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수녀님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보면 환각이나 신앙에 유의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만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생긴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은 좋은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의 과업에 관해서는 언제나 명령받은 일을 하시고 또한 명령받은 방법대로 하십시오. 아무리 수치스럽고 고생스럽더라도 명령받은 그대로 하십시오. 언제나 말씀을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높은 자리로 오를 수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행동으로나 수녀님은 자신이 이 수녀 전체에서 그리고 이 수도의 전체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가장 충실하십시오. 오 저희 예수님, 저는 제가 사는 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서 주님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고통받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 완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오 예수님, 저는 주님 속으로 사라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 없어지고 싶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끌어당기십니다. 주님은 마치 햇살처럼 저 영혼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 신비의 삼위일체시여, 저는 제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낍니다. 저는 주님께서 타오르시는 그 끝없는 불길 속으로 마치 작은 물티가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일치로 이 지상에서 벌써 하늘나라에 있는 이들의 행복을 맛본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일치는 가끔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다. 사람은 영혼의 순수한 진심으로 이런 은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상의 일들이 싫어지고 단조롭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나는 내가 주님의 집 안에 있다는 것과 주님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사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교회의 영광과 많은 영혼들의 내적인 발전이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에 달려있고 이 사소한 일이 아주 성스러운 방법으로 완수된다. 그러므로 수도회 안에서는 어떤 일도 작은 일이 아니다. 주위의 반대를 겪게 될 때 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인내심으로 무장한다. 이렇게 나는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극복한다. 나는 절대로 호기심으로 완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 복음서에 요약된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본다. 비록 내가 천년을 산다고 해도 복음서에 있는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사순시기도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준비하면서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낼 수 있는 인간 편에서의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몰랐을 때입니다. 본당식을 할 때에 어느 날 성시간을 하고서 아마 제 기억에 밤 12시 반이 좀 넘어서 1시 그 가까이 돼서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치우고서 불을 다 끄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마당을 이렇게 바람을 조금 쐰다고 조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성모님상이 이제 저쪽에 있었고요. 그 대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누가 울고 있어요. 뭐 사람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살살 갔습니다. 도대체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와 있는가. 그렇게 해서 뒤로 살금살금 가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떤 아저씨 모습 같아요. 뒷모습이. 거기에서 펑펑 이제 성모님상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말하는 내용이 지금은 지났으니까 웃음이 나는데 그때는 굉장히 심각하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술이 잔뜩 취해서 성모님상 앞에서 아마 몇 시간 뭐 관리인 아저씨만은 뭐 몇 시간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술이 취해서 이제 잔뜩 이제 뭐 성모님 켰다가 어머니 켰다가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딱 보는 그 순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주머니를 이렇게 막 뒤집는 거예요. 바지 주머니하고 위에 걸치고 있던 옷의 주머니를 이렇게 열면서 보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 소리 뭐가 들었는지 알죠.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저한테 있는 것이라고는 라이트 한 개하고 100원짜리 두 개가 몇 개 동전 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다 털어먹고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서서 오면서 좀 더 하소연하게 놔둬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쑥 들어오는 생각이 저 기도는 들어지겠구나. 그 사람의 죄가 많고 적고 뭐 그런 조건적인 걸 따져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끝간데까지 가버린 사업이 나중에 보니까 사업이 아주 망했더라고요. 망했는데 그래도 생목숨 유지할 거라고 성당으로 뭐 술이 취해서 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취중 진담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술에 힘을 빌어서라도 했는데 딴 데 안 가고 성당에 와서 그렇게 엎드려서 울면서 성모님께 하소연하는 모습을 봤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한참 세월이 많이 지났어야 이게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결론이 뭐냐? 재기했습니다. 재기. 몇 년 뒤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본당 신자의 아들이더라고. 어머니도 열심히 했고 근데 2, 3년 지난 후에 얘기를 들으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사업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고 집안이 다 평화롭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사람을 나중에 보기는 봤습니다. 새로 사업체를 하면서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축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서 그때야 알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때에 하나님은 참 자비롭다라는 생각 그리고 진솔하게 자신의 것들을 말씀을 드릴 때에 어머니는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좀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오늘 바울사성의 일기의 대목의 이 첫 번째 부분으로 잡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에게는 믿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친구는 하나밖에 없다. 그 친구는 예수님, 성체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대리자이신 나의 고해 신부다. 고해 신부를 이 땅에서 제외하고 나면 유일한 친구는 바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믿고 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체 앞에 있을 때 늘 진솔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있던 부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그려보고 그 나머지 부분을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인간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대로 사람이 일을 해 나갈 때 그때에 우리는 은총에 협력하게 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전에 혹은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진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속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부분들을 덜추어내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파스타성 일기에서 고해성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꼽는 게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고백할 것. 그건 뼈를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결과물은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래서 원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나무 잎사귀로 가리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없이 정말 이게
뭐 수치스러움이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가 딱 들어가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즉시로 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기 시작하죠.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성체 앞에 앉을 때에 우리는 가장 진솔하고 단순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이 먼저 주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주애인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선택되어져야 될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하느님이 먼저 선택되어져야 돼요. 하느님을 또 그 삶을 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지를 못하면 다른 이웃에게서 존재하시는 머무시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이러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이웃사랑인가를 잘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선을 빚어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갑니까? 본당에서 또 모든 신심 단체나 강의 이런 걸 통해서 이웃사랑.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이웃사랑의 내면을 보면 내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가르치기 전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웃에 대한 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알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이 되겠어요? 그럼 이웃에서도 발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그 불화라든지 불신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정오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그 나오는 TV나 뉴스에서 보면 정오범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정오범죄가 뭡니까? 정오심에서 나오는 범죄죠. 그 정오심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러면은 머물러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체조비는 이 시간은 하나님 사랑에 푹 젖어서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따라와 줘야 되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내 영혼 안에서 쉬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이 성체조배의 이 시간에 성시간에 이 시간의 목적이 뭔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표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다 좋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면에서는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젖어서 함께 머무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내 품에 지금 이제 막 잠이 드는 이제 잠든 아주 작은 예수님이 내 지금 품 안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꼭 모성적 사랑이 아니라 해도 이렇게 될 때에 안 움직이려고 그럴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깨면 어떡하지? 또 내 숨소리라도 더 크면 어떡하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신중해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그렇게 잘 수 있을까? 이거에 신경을 바짝 씁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침묵입니다. 내적, 외적 침묵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는 초심자 그러니까
초보적인 영성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 드러난다 그러세요? 하기 예수님으로 드러난다 그러죠.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성취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오신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들어야 됩니까? 부산스러워야 됩니까?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이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편안하게 내 영혼 안에서 쉬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편하게 쉬시고 영혼 안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지켜야 하는데, 그럼 침묵만 지킨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니죠.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자비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침묵과 내적인 침묵을 동시에 지켜야 된다는 오늘의 일기에서 내용은 뭐냐면, 자, 예수님 안고 있는데 지금 막 혼자서 떠들어요. TV도 틀어놓고 뭔가 소음을 다 틀어놓으면 아이 예수님이 아니라더라도 아이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갓난아이를 재울 때에 조그만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쉿 그러죠. 조용히 하라고. 다 치웁니다. 정리를 다 해버리죠. 외적이고 내적인 침묵은 이 주변 상황들을 치우는 것인데, 그럼 내적이고 외적인 침묵에서 제가 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온갖 걱정거리나 거심거리들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가지고 성시간에 들어와 버리고 또 이 성체 조절을 해버리면요, 계속 내가 아기 예수님 귀에 대고 큰 소리를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면 내 영혼 안에 그 아기 예수님 쉬실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부드러운 바람과 같습니다. 예수님 순환에 대한 것은 우리 영혼을 가라앉힙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조용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예수님 순환과 하나님 자비 앞에서 인간은 비천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그 영혼이 고요해지죠. 그러면 그 고요함, 당신의 자비를 알아주는 영혼,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예수님은 자리하고 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이 시간 지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영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화면으로 보여주는 예수님도 우리 마음 안으로 충분히 와서 쉴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친근감 있게 친숙하게 우리 영혼이 하는 이야기들을, 내 처지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한탄스럽고 또 무슨 아이고 내 탓이요가 아니라 그냥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한탄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니. 그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조용조용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 의논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시고, 왜? 나눠주실 수 있는 은총이 너무도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팁을 주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내일 이런 지금 곤란한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시고 또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이나 기도를 바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의논이에요. 달라고 때려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달라고 때려 쓰는 것은 이거는 바로 소음입니다. 소음. 공해예요. 공해. 아기 예수님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서 나가버리신다고. 그런데 주님 뜻에 맞도록 내가 삶을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장가와 같습니다. 주님을 좋은 상대, 의논의 상대, 그리고 은총을 주실 수 있는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 태도이기 때문에 이 태도를 우리는 잘 점검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두 번째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부분들을 한번 많이 강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떤다면 내가 하는 일상의 일들이 싫어지고 단조롭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나는 내가 주님의 집 안에 있다는 것과 주님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사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일상적인 일들이 단조로워지거나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쾌락적인 것고 즐겁고 신나는 것만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이 더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힘들어지는 때가 오기는 왔습니다. TV도 하루 종일 보고 맨날 며칠 보고 몇 달을 보면 지치죠. 그뿐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적인 부분들이 항상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보통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지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단조롭게 느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내일이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 눈 떠도 별로 할 거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너무도 일상적으로 단조로운 삶이 되어갈 수 있을 때에 파우사 성경 또한 이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죠. 왜 순종은 울타리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가깝스러운 상태예요. 굉장히 틀에 잡혀 있죠. 아침 기도하고 일어나서 식사하고 청소하고 밖에 나가서 또 치우고 빨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저도 여기서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해먹다 보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참 단조로울 때가 많아요. 빨래하고 돌아서 뭐 쌀 씻어서 밥 얹혀야 되고 또 세탁기 돌리기가 꺼내서 널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거 왜 반복되니까 굉장히 단조롭고 또 지칠 수 있는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바꿔버려야 되느냐면 이런 일상적인 아무 의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빨래를 개어서 정리를 하고 넣고 하면서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사소한 행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 안에 있다는 것과 주님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사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이 상황들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또 많은 영혼들의 내적인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실 영혼 구원을 하는 이런 많은 기도나 단조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순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자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치지 않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쓸모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거의 단조로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성의 일생에서 바로 이런 단조로움을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바꿔나가면서 그 삶이 풍요로워지고 매일의 삶이 또 매 순간이 기쁘게 또 은총의 시간으로 바뀌어 갔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사업회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소한 시간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조로운 삶이라고 친다면 1년 365일 매일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성시간을 하는 것만큼 단조로운 것은 없어요. 만약에 이게 규칙이라든지 규율로 되어 있다면 벌써 지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휴식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기대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다른 어떤 시간에서도 우리 영혼은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한 시간이라는 것은 희생도 아니고 또 이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노동의 어떤 부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예수님 안에서 쉬면서
그 영혼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활력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제 말대로 아픈 분들,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성시간을 항상 쭈글쭈글하게 할 때는 전혀 몸에 뭐 전혀라고 하는 표현을 뭐 쓰기는 그렇겠지만 많이 건강하게라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좀 성시간이 이렇게 좀 늦춰진 시간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몸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각자 체험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이 시간은 휴식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쉬고 내일 또 건강하게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휴식 시간이면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혼이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활력을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진솔하게 우리 영혼들을 잘 점검하고 또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